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객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하객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그 하객들이 결혼식에 와서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무안하고 서로 황당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결혼식 하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음식을 꺼내놓고 보니까 다 상했어요. 이거만큼 참 곤란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경우는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에게 아주 멋있는 예복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예복이 어떻게 수선이 잘못됐는지 예식하는 중간에 예복이 뜯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셔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격도 안 되는 결혼 하객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양 예수님에게 오셔서 잔치 자리에 와서 아니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을 어떻게 하객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참 무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결혼식 하객들이 금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결혼식 와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는 정말 불청객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결혼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꾸중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복 옷에 관한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잔치에 쓸 포도주에 관한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했는데 이 예복이 가운데 찢어지게 할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이 결혼식에 예복을 준비해서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마치 너희들은 이 가죽 부대를 찢어서 터뜨려 가지고 포도주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악평을 듣게 되죠. 정말 무례한 남봉꾼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그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경건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하늘을 높이 얼굴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자랑하며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남봉꾼들이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금식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보았던 속죄일에 있는 일입니다. 속죄일 가운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지극히 큰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식을 끊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는 죽음으로만 갚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나의 죽음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금식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의 이 일을 정말 그 포도주 부대를 터뜨려 버려가지고 금식의 그 의미를 다 없애버리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다 찢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버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셨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중풍병자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믿음의 사건이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죄를 사하십니다. 낫게 하고 일어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죄 사하는 권세를 먼저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께서 죄의 자리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자기가 누워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시는데요. 레위가 어떻게 하는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냥 막 쫄쫄쫄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따르라는 말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라는 그 큰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가 있었고 다른 더 많은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식탁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죄를 용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버려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였던 자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라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이라서 갈 수 없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여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앞에 중풍병자 사건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은 예복이 준비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멋있는 예복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요. 곧 찢어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찢어질 것 같은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예복 입고 앉아있다고 하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포도주를 예비했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포도주가 금방 지금 터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그렇게 경건을 자랑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리와 레위와 죄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름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르친 사건들이고요. 동쪽으로 난 성소의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도 그 생명길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경건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하죠. 감히 나아가려고 하고 나갈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훈련하시는데요. 그 훈련하시는 방법이 지난주 말씀에도 전해드렸듯이 그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 교제하여 주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목표와 계획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예배의 형식의 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 예배의 형식의 틀은 마치 포도주를 아무 부대에다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순서가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간소하며 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것을 처음 만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의 큰 교회를 방문하였던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목사님들이 바로 이거다 싶어서 한국에 다 수입해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여러 예배 순서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 순서 자리에 대부분이 음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PPT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더 이상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누구나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차 예배의 중심은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에게 예배의 많은 역할들이 넘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성도들은 청중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예배의 형식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현대는 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쇼핑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죠. 그런 굉장히 익숙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까라는 어떤 이런 질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한 그릇에 이 말씀을 담아서 내어놓았더니 그 결과가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훈련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고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귓가에 들려오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시내산에서 처음 맺었던 언약의 예배의 형식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예배 형식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 이 예배 형식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었지만요.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어떤 교단들에서도 우리 중세
종교개혁 일어나는 그 시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많은 순서들, 형식들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고대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고대에도 그 연극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나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셨어요. 아무나 쇼핑몰에 가서 물건 사듯이 그냥 쑥 들어가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해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을 잘못된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기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인 찬양과 감동스러운 설교를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나요?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점점점 소비 문화에 우리의 복음이 맞춰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참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준다고 덥석덥석 와가지고 예배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을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새 부대를 우리에게 새 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신랑 되신 예수님, 새 포도주이신 그분께서 이 새 가죽 부대에 담기십니다. 이런 그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또 다른 곳에 어떤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있죠?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그릇에 담기시죠? 질그릇에 담기십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드리는 것은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터지는 그런 부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부대에다가 부어봐야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 질그릇에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죄인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죄인들의 이 새 포도주는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을 가지고는 이 새 포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도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수정을 했습니다. 예배 순서를 우리도 계속해서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가져온 예배 순서를 우리가 계속 드려왔지만 그것보다 좀 더 수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를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드려왔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하여 왔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고도 무서운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만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예배의 의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계명을 늘 기억하는 것이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다음 주는 성찬의 예식이 예배 가운데 또 순서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또 성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의 이런 예배의 어떤 형식의 이런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형식 가운데 예배를 담아낼 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고요. 그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에 옛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되어서 점점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예배하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자꾸 질그릇이 되어 가거든요. 자꾸 뭔가 포도주를 담을 만한 부대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질그릇 가운데 담겨서 그 복음의 빛이 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이상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무지막지하게 방해하겠죠.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갑자기 예배드리기 전날 꼭 무슨 일이 일어나죠. 토요일날 밤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일날 아침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준비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저문을 통해서 앉아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예배 훈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부터 훈련인데요. 그 훈련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막 허겁지겁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들이 우리에게 자꾸 장난을 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하게 하는,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굳게 능력 주셔서 이런 일들을 다 딛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런 기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낮아지는 방향이 있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꾸로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혈기라는 것인데요. 이상하게 예배 앞뒤로 우리 속을 막 긁어내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나오면서 이미 막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막 내 안에 혈기가 가득 차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 끝나고 정문을 나가서 저기서 어디엔가 나를 벅벅 긁어대는 누군가로부터 막 속에서 막 확 올라와서 혈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절대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혈기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성품상 혈기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으로 삭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안으로 삭히는 분들은 혈기를 안 부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혈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혈기를 내냐면 그냥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안 와요. 그러면서 혈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스탑해버립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혈기가 날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꼴을 못 보거든요. 이 사단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유순하고 무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온유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유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그 순종적인 말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유순하고 무른 사람들은 그 온유한 게 아니고 우유부단한 거죠.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잘하려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요. 책임질 줄 알고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또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함을 어떻게 부드럽게 사람들과 함께 해가는가. 하나님이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훈련되어져 갈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방해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고 가십시오. 온유한 방향성이고요. 이 혈기는 아닙니다. 혈기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